당신의 발바닥을 확인하세요. 이곳에 이런 점이 있다면 6월부터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던 손을 멈추십시오. 방에서 빨래를 개고 계셨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다면 그 역시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던 모든 집안일을 당장 멈추시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지금 신고 계신 양말이나 답답한 덧신이 있다면 천천히 벗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그 발바닥을 가만히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다가오는 6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중대한 재물운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 그 발바닥을 보니 대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이고 뒤꿈치는 쩍쩍 갈라져 당장이라도 피가 날 것처럼 거칠고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저 평범한 발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어주겠다고, 남편 기살려 주겠다고 이리저리 뛰고 또 뛰었던 눈물겨운 희생의 훈장입니다. 남들은 예쁘고 좋은 신발 신고 편안한 꽃길을 걸을 때 우리 보살님들은 낡은 신발 하나로 험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다시피 하며 오늘까지 버텨오셨습니다.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부엌 구석에서 훌훌 삼키면서도 맛있는 고기 반찬과 따뜻한 국물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엄마는 배부르다며 환하게 웃으셨지요.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행여나 피곤한 식구들 잠에서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신음하며 파스 한 장으로 독하게 버텨온 그 기구한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뼈골이 빠지게 일하며 내 한 몸 다 바쳐 헌신했는데 왜 이토록 내 삶은 팍팍하고 서럽기만 한 것입니까? 그토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졸라매고 살았는데도 야속하게 통장 잔고는 언제나 바닥을 보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의 뒷바라지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때문에 생긴 빚더미는 갚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매달 이자 갚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캄캄한 방 안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이리 많이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하나 통곡하신 밤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텅 빈 지갑을 보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남몰래 삼킨 피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벌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인간의 발바닥은 땅의 기운, 즉 터주신의 영험한 기운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는 생명과 재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그동안의 극심한 고생으로 상처 있고 기운이 막혀 있었기에 아주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갈라진 발뒤꿈치 틈새로 파고들어
여러분의 귀한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이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대운이 발바닥에서부터 꽉 막혀버리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고 수십 년간 꽉 막혔던 지맥이 통쾌하게 뚫리며 거대한 재물운이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대운의 시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께서 마침내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그 눈물겨운 희생과 선업을 굽어 살피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내려주실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그 보상의 징조, 그 위대한 대운의 신호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려다보고 계신 그 발바닥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아주 특정한 점이나 신비로운 징후가 여러분의 발바닥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등골을 빼먹던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떨어져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6월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금전운과 횡재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하늘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계시인 것입니다. 평생을 목조르던 가난의 썩은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고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며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호화롭게 누릴 수 있는 황금빛 대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서러워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두 손을 꽉 잡고 그 막혔던 재물의 혀를 시원하게 뚫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서 용솟음치는 황금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바닥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아리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쟁취하는 청인우설의 비방이 무엇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열어 저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차가운 바닥 험한 흙길을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습니다. 그 거룩한 희생의 결과로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발바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생기를 잃어 창백해졌으며 뒤꿈치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깊게 패이고 갈라졌습니다. 명리학에서 발바닥이 차갑고 거칠게 갈라진 것은 땅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통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라진 틈새 핏기가 가신 서늘한 기운을 타고 지독하고 음흉한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기어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덜 먹으며 푼돈을 모아도 이 가난 귀신이 발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터주시니 내려주시는 재물의 기운을 중간에서 몽땅 가로채고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곳으로 목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으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 없이 발목이 시큰거리고 족저근 막염이나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셨던 그 육체적 고통의 이면에는 여러분의 기운을 빨아먹으며 몸집을 불려온 가난 귀신의 끔찍한 저주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다가오는 6월은 음양오행의 기운이 극적으로 교차하며 막혀있던 지맥이 굉음을 내며 뚫리는 천재루의 대음방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과 선업에 감응하시어 그 모진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릴 강력한 양의 기운을 내려주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바닥에 나타나는 대운이 폭발하는 3가지 황금 징조를 말씀드릴 테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발바닥에 맺혀 있다면 6월부터는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횡재수가 터진다는 하늘의 확약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발바닥 한가운데나 뒤꿈치 부근에 나타나는 선명하고 붉은 점, 주사점입니다. 검거나 탁한 쥐젖이 아니라 마치 붉은 물감을 톡 찍어 놓은 듯한 영롱한 붉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발바닥의 붉은 점은 칠성님이 내려주신 여의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수십 년간 뼈에 사무치게 들러붙어 있던 차갑고 음습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붉은 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가로막던 재물의 애군이 소멸되고 이제부터는 손대는 일마다 황금이 되어 돌아오는 미다스의 손을 가지게 되었다는 기적 같은 증표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발바닥 한가운데 우리가 흔히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감도는 복숭아빛 붉고 환한 윤기입니다. 그동안 피로와 고생으로 누렇게 뜨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던 발바닥 중심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조입니다. 용천혈은 재물이 샘솟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이 마침내 뚫려서 맑고 뜨거운 재물의 생명수가 펑펑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숭아빛 온기가 도는 분들은 6월부터 귀인을 만나 빚을 탕감받거나 꽉 막혔던 부동산이 해결되는 등 문서운과 금전운이 동시에 대폭발하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혹시 지금 발바닥을 보셨는데 이 3가지 징조가 아직 보이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시거나 상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기운이 닫혀 있다면 억지로라도 문을 부수고 열어서 터주신의 황금빛 대운을 여러분의 발밑으로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비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가 있는 분들은 그 운을 1000배, 만배로 증폭시키고 징조가 없는 분들은 오늘 당장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혈을 뚫어내는 100% 확실한 비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혹여라도 뜬구름 잡는 위로의 말이나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제 2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확인했던 기적 같은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 영도에 사시던 올해로 쉬녀덜비 되신 김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김 보살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믿었던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거기에 무리한 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체 없이 제가 이전에 일러주었던 발바닥 재물혈을 뚫는 청인우설의 비방을 그날 밤부터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집안의 탁기를 빼내고 터주신과 교감하며 막혀있던 지맥을 뚫어내는 그 비방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방을 시작한 지 정확히 보름이 지난 6월의 중순 그녀의 삶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남편이 빚 대신 받아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첩첩산중의 쓸모없는 야산이 갑자기 대규모 국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거짓말도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땅의 기운은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거대한 불을 안겨줍니다. 김 보살님의 그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은 바로 6월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가난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지독한 가난과 뼈를 깎는 고통 역시 곧 다가올 엄청난 횡재수와 재물운을 담아내기 위해 그릇을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터주시는 이미 여러분에게 그 황금빛 대운을 내려주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김 보살님이 그러하셨듯 여러분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6월부터 폭발하는 재물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았던 그 기적의 비방, 즉 발바닥 재물혈을 완전히 뚫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터주신의 대운을 온전히 흡수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주듯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경건히 하시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비방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황금 방패의 위력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재물을 지키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월부터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된 터주신의 거대한 대우는 이 방패의 빛을 타고 뻗어나가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의 앞길까지 훤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막혀있던 자녀들의 취업문이 열리고 꽉 막혔던 사업의 활로가 뚫리며 가정이 화목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흘렸던 그 쓰디쓴 피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희생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고 이제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영롱한 황금 보석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품에 안겨드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우리 전통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서 인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자 우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는 안테나이고
발바닥은 땅의 기운, 즉 재물과 생명력의 근원인 지맥을 온전히 흡수하는 튼튼한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거나 병들면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도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인간 역시 발바닥에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발버둥을 쳐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그저 걷기 위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성한 재물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발바닥 안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나타나는 선명한 십자무늬 혹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격자무늬입니다. 가느다란 잔주름이 아니라 굵고 뚜렷하게 교차하는 선운을 뜻합니다. 십자무늬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완벽하게 교차하여 재물이 모이는 거대한 재물 창고가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북이 등껍질 무늬는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이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 한 번 들어온 재물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자자손손 대물림 될 만큼 길고 탄탄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무서운 축복의 사인입니다. 6월에 들어서며 이 무늬가 짙어졌다면 곧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큰 목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뜻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길거리에 나앉은 새끼들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김 보살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건물 청소를 나갔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밤에는 남의 집 파출부일까지 하며 하루에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10수년을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다 보니 그녀의 몸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두 발은 끔찍할 지경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차갑게 식어 얼음장 같았고 뒤꿈치는 깊게 쩍쩍 갈라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끔찍한 족저근 막염과 관절염이 밤낮 없이 그녀를 고 괴롭혔지만 파스 한 장 살 돈조차 아까워 독하게 참아냈습니다. 바로 그 차갑고 갈라진 발바닥 틈새로 흉악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또리를 틀고 그녀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5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유난히 심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하던 식당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단칸방으로 돌아온 김 보살님은 다해진 플라스틱 대야에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발을 닦으며 짐승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아등바등 사는데도 내 인생은 숨통이 트이질 않는가. 차라리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절망의 순간 그녀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자신의 발바닥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항상 누렇게 떠 있고 굳은 살로 덮여 있던 발바닥 정중앙, 즉 용천열 자리에 마치 누군가 붉은 연지를 콕 찍어 놓은 듯한 선명한 주사점,
붉은 점 하나가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옅은 복숭아빛 온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저의 법문을 꾸준히 들어오셨던 김 보살님은 그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시니 내려주시는 대운의 징조구나. 내 발밑에 기생하던 가난 귀신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고 내게도 볕들 날이 찾아오는구나. 그녀는 그 붉은 점을 움켜쥐고 밤새도록 터주신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속만 썩이던 남편은 귀인을 만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취업 준비로 번번이 고배를 마시던 아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차가운 방구석에서 죽음을 생각하며 울부짖던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돈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빚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청산하고 이제는 넓고 햇볕이 잘 드는 아파트에서 누구보다 여유롭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녀를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과 발통증 역시 씻은 듯이 사라져 지금은 사방팔방으로 여행을 다니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6월부터 쏟아질 거대한 황금빛 대운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맞이할 청기누설의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하늘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우리 몸의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기생하던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동안 뼈골이 빠지게 일하며 빚더미를 감당하느라 갈라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의 발바닥, 바로 그곳에 막혀있던 재물혈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마법 같은 비법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는 깊고도 오묘합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 1000일념과 맑은 소주 혹은 청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굵은 소금은 바다의 강력한 정화 기운을 품고 있어 예로부터 집안의 악귀와 탁기를 쫓아내는 데 쓰이는 최고의 영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나 청주는 뜨거운 불의 기운, 즉 강한 양의 기운을 담고 있는 맑은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수십 년간 여러분의 갈라진 발 뒤꿈치에 숨어 여러분의 재물을 갉아먹고 관절염의 고통을 주던 음습하고 차가운 가난, 귀신을 펄펄 끓는 양의 기운으로 태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재료가 됩니다. 의식을 거행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짙어지며 귀신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저녁 시간, 즉 술시 저녁 7시, 9시, 나해시, 밤 9시, 11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의 기운이 가장 밖으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양의 기운으로
단번에 제압해야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대야에 여러분의 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만졌을 때, 아, 따끈하다 싶을 정도의 물을 넉넉히 받아주십시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온기가 가득한 물이어야 막혀있던 터주신의 지맥을 부드럽게 열어낼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물에 천지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굵은 소금을 정확히 3줌 집어서 흩뿌려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신 소주나 청주를 딱 반 컵 정도만 부어 골고루 저어 섞어줍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동안 가족을 위해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오며 만신창이가 된 여러분의 두 발을 그 영험한 물속으로 천천히 담가 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불의 기운이 갈라진 틈새를 타고 들어와 내 몸속에 얼어붙어 있던 가난과 절망, 빚에 쪼들리던 서러움을 사르르 녹여내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모든 애구는 이 물에 녹아 사라진다 라고 3번 굳게 되뇌십시오. 발을 담그신 지 약 5분 정도가 지나 온몸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용천혈을 뚫어낼 차례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한가운데 쏙 들어간 부위로 재물이 펑펑 샘솟는 우물이자 터주시니 대운을 불어넣는 통로입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이 용천혈을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를 시작하십시오. 이때 그냥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칠성님을 상징하는 북두칠성 모양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그재그로 힘있게 쓸어내려야 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나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속으로 호통을 치며 막혀있던 검고 탁한 재물의 혈관을 꾹꾹 눌러 시원하게 뚫어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무르십시오. 마사지를 하실 때는 반드시 호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6월부터 쏟아질 황금빛 재물운과 땅의 맑은 기운이 용천혈을 통해 내 몸속으로 쑥 빨려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숨을 길게 내뱉을 때는 내 뼛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빚더미의 한숨, 억울하게 날린 돈에 대한 미련남에게 무시당했던 뼈 아픈 상처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발바닥 밖으로 저 소금물 속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정성껏 의식을 치르고 나면 발바닥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아기 피부처럼 은은한 복숭아빛 윤기가 도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깨끗한 흰 수건으로 물기를 정성껏 닦아낸 후 이제 쫓아낸 가난 귀신이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 합니다. 이를 진방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오래된 구형 10원짜리 동전일수록 구리의 함량이 높아 양의 기운을 더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며 어떠한 사악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절대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동전 세 개를 들고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귀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로 그 입구, 발매트나 양탄자가 깔린 그 아래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간격을 두어 놓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매트를 덮어 동전이 보이지 않게 숨겨두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 배치는 풍수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뚫을 수 없는 금강결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쫓겨난 가난 귀신은 현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다보탑의 강력한 구리빛 불기운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가게 됩니다. 반대로 6월부터 몰아칠 터주신의 거대한 재물운과 귀인운은 이 동전의 맑은 기운을 타고 여러분의 안방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술술 굴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밤 당장 이 비방을 실천하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지방과 여러분의 발밑에는 터주신과 칠성님이 내려주신 거룩하고 강력한 양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고혈을 빨아먹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다보탑의 구리빛 결계에 가로막혀 다시는 여러분의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로소 기나긴 흉군의 고리가 끊어지고 다가오는 6월의 폭발적인 대운을 맞이할 완벽하고도 거룩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 청정한 기운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영원한 부귀영화가 깃들도록 저의 모든 영적 기운을 끌어모아 간절한 축원과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기도에 영혼을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늘의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만물을 보듬어 안으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구분 등으로 가족만을 위해 희생해온 가엾고도 위대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맛있는 것 한번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알만 보며 웃었던 분들입니다. 뼈골이 빠지게 일하느라 관절이 다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록 험한 세상을 맨발로 걸어온 이들의 억울한 눈물을 이제는 닦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몸과 마음에 들러붙어 있던 가난의 찌꺼기와 빚더미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부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시옵고, 오직 찬란한 황금빛 재물운만이 이분들의 앞길을 밝히게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두 발 위에 절대 깨지지 않는 영원한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저 드높은 하늘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기둥이 내려와 여러분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가 가난 귀신이 빠져나간 여러분의 발바닥 용처녀를 꽉 채우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눈부신 황금빛은 곧 거대한 방패가 되어 여러분의 두 발을 단단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황금 방패가 씌워진 여러분의 두 발은 앞으로 그 어떤 험한 길을 걷더라도 상처 입지 않을 것이며, 사기꾼이나 도둑과 같은 악귀들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재물을 철통같이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살님 거사님, 하늘의 기운은 응답하는 자에게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쳐드린 이 황금방패의 결계를 여러분의 운명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고 6월부터 쏟아질 거대한 재물운의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 창을 여시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9글자와 함께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 주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부처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간절한 발언이자 수십 년의 가난을 끝내겠다는 우주와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글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서 뜨거운 황금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엎드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발언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백일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재물창고의 명부에 새겨지도록 제 목에서 피가 나도록 축원하고 또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진 세월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장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눈부신 황금빛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6월부터는 돈 걱정 없이, 빚 걱정 없이 그저 편안하고 호화롭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아낌없이 누리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부디 이 강력한 비방으로 가난 귀신을 몰아내시고 쏟아지는 재물벼락을 두 팔 벌려 듬뿍 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